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또 너를 이미 태어나기 전에 너를 따로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선지자로 세워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게 유다의 마지막 5왕이에요. 요시야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인 5명의 왕이 바뀌는 그 40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45장까지는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장까지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내용의 심판의 메시지죠. 간단히 말하면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라고 말해요. 유다가 여기 있으면 지금 바벨론이 위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지금 내려온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56장에 걸쳐서, 지금 52장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축복의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처음엔 좋다가도 그냥 그런데, 망한다는 이야기를 이 40년 동안 계속 하면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레미야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1년 52주 여러분 정신 차려라, 망한다, 이번 주에 하나님 벌 내리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고야, 저도 그냥 못할 짓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 마음이 그냥 보통 괴로운 게 아닌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레미야 나중에 읽어가시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공격해요. 예레미야를요 저주하고 예레미야를 납치해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납치해가지고 데려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 조국이 망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40년 동안 그냥 고통 속에서 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데, 그리고 망하는 걸 봤잖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전체의 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것은요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다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자,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환상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거기서는 그걸 살구나무로 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워드 플레이 하신 거예요. 워드 플레이. 뭐냐?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요 샤케드예요.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와 비슷한, 발음이 아주 비슷한 쇼케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샤케드, 쇼케드. 샤케드, 쇼케드, 쇼케드, 샤케드. 여러분 헷갈리죠? 샤케드, 쇼케드, 쇼케드, 샤케드. 샤케드인지 쇼케드인지, 쇼케드가 샤케드인지 헷갈리잖아요. 샤케드가 살구나무 가지인데 쇼케드는요 지켜보다 이 뜻이. 쇼케드. 영어로 watch. 지켜보는 거. 이게 지금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샤케드를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행하나 안 행하나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 샤케드, 쇼케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 보여주니 벌벌벌벌 끓는 가마가, 근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뜨거운 그 물이 그냥 이제 흘러서 덮치잖아요.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하실 건데 이것은 반드시 행해지는 거다. 예, 그리고 북방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이 분량이 이제 심판의 이야기인데 계속 보면 계속 심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심판으로 끝이 나면 큰 문제이긴 한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 세우고 새로 건설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신다. 여러분 건물도 보세요. 오래된 건물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건물도 있지만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 이곳저곳이 다 부서지고 정말 점검을 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가 없어요. 괜히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해를 입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철거를 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깨끗한 건물로, 튼튼한 건물로 새로 세우는 것, 바로 파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벌 내리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잘못 표현하는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자주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뻑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말을 너무 이제 남발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고.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엄하게 못 보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령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건물처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게 하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다 같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데 뭐 때문에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평일에는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신들, 다산의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풍요의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이방신들에게 가서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들 외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행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린 것을 너 불륜 저질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남편은 없죠. 제 아내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외도조차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건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외도쯤이야 뭐 얼마든지 포용하다, 나는 왜 내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뚜껑이 열리고요, 눈이 뒤집어지고요, 배신감과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한 그 마음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형상이라든지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서 두 손을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우상은 특별한 분들 아니면 잘 없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실체가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권력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 이 책에 보면요, 거짓 신, 우상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했고 인맥도 좋았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 부동산 경매 분야에 선두를 달리던 셀던 굿, 이 부동산 경매 회사인 것 같아요. 최고의 회사. 거기에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총으로 자살했다. 한 프랑스인 자산관리자는 많은 유럽의 왕족과 유력 가문의 자금을 맡아서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고객들의 자금 14억 달러를 날린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습니다. HSBC 은행 아시죠? HSBC 은행 고위 간부 한 사람은
런던의 나이츠 브릿지에서 500파운드짜리 잠옷 차림으로 목을 맸다. 여러분 물론 외국의 특별한 사례처럼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자마자 닥치자 그것에 그냥 휘청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돈과 권력의 힘으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정치 철학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 철학가인 이분은요,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한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이한 멜랑꼴리라는 말을 했대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멜랑꼴리는요, 우울, 비관주의라는 뜻이거든요. 멜랑꼴리, 우울, 비관주의. 자,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한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이한 우울, 기이한 비관주의. 너무너무 물질이 많고 돈을 많이 가져서 풍요가 넘치는데도 기이하다는 거예요. 뭐가 기이해요? 그 풍요 속에 우울이 있다는 거예요. 비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멜랑꼴리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부를 얻어서 행복에 목마른 갈증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는 절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이한 멜랑꼴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어김없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가 우상이 되면요, 이것은요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서 신화 속의 미와 권력, 돈, 성공의 신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자, 우상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자, 오늘날의 예를 듭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상,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고통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한 아르테미스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과 경력이 달려 있을 때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시대 때도요, 몰렉이라는 신에게는요 자녀를 불에다가 바쳤어요. 자녀를 자기들 복 받으려고. 자,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나 방금 말씀드린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면요, 그것을 차지하려고 뭘 희생시킨다고요?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돈 번다고 다니면 자녀고 가족이고 다 돌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바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요, 어떤 형상에다가 우리가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돈이, 인기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앞에 이야기한 거 그거예요. 만족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멜랑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했죠.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하다가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잃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우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숭배하고 열심히 우상을 달래려고 해도 우상은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쳐도 우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 엉뚱한데 지금 우상숭배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냐고요?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망한다. 때려서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수도 몰라요. 목사님 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해요. 다 말은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한다고.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뭐 인기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그게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회초리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우상이 뭔지 잘 분별하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성실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답을 주시죠.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저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손을 대시면서 입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무언가를 맡기실 때 감당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거 못해요.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냐고 감당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뭐 일을 솔직히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예레미야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능력도 주시고 입에 말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심판과 회복에 예레미야가 필요하셨듯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인기가 있었겠어요? 좋은 말 해야지, 축복의 메시지를 해야지 복 받을 거예요. 뭐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맨날 막 심각한 이야기하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예배만 잘 나오시고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막 넘치도록 부어 주실 거다고 무조건 복 받을 거다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님이 인기가 많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인기도 없고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 근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 무엇입니까? 성실과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롭게 회복하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과 성실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제 50대 초입니다. 50대 초. 만 나이가 돼가지고 50대 초인데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릴 때의 삶에서 쭉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저는요 과거보다 어제가 좋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계속 그랬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제 아내가 저랑 23년을 같이 살았고요. 연애까지 합치면 한 30년 가까이 저를 옆에 지켜봤는데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요. 이 자매님은요 좀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하는 말이 당신 예전에 비해서 진짜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칭찬 같은데 칭찬인지 욕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전적 동의.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훌륭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제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저의 얼굴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많이 좋아졌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이만큼 그래도 된 거야. 그 말이거든요. 사실 저는요 개척을 1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거의 하나님께 떠밀려서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물에 확 빠뜨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덜커덕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확 터졌어요. 코로나와 함께 개척한 우리 교회. 예.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마음 절반, 원망의 마음 절반. 아니 개척을 시작할 때면 좀 뭔가 좀 분위기 좋을 때 밀어 넣으시지. 코로나와 함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절반이었어요. 마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는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의 꾼이 아니거든요. 말씀도 보고 이렇게 균형 잡힌 목회자이지. 제가 기도만 하는 이런 목회자. 근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개척은 해야 되는데 이제 뭐해요? 놀 수도 없고 어디서 모여요? 하나님 모임 장소를 주세요. 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전의 베델 아닙니까? 베델.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함께 터지니까
뭐 폐쇄가 된 거예요. 거기서 환자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막 폐쇄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 출입 금지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삼각대 하나 세워놓고 제 그 스마트폰 이렇게 켜놓고 SNS로 뭐 그렇게 오라 해서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뭐 화면이 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뭐 카메라가 그 폰 카메라가 막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막 화면이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나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나가요? 그냥 뭐 선포하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얻습니다. 나갑니다. 하고 뭐 하여튼 뭐 중간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셨어요. 돈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문의를 해서 대출 받은 교회 문의를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는 1년밖에 안 돼서 대출 자격이 안 된다고 3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대출을 주지 안 된다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뭐 하나님 대출을 허락하시면 하고 아니면 뭐 모르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 대출이 그냥 또 기적같이 대출이 되고. 여러분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레미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준비도 안 되고 뭐 아이와 같은 거 아니잖아요. 개척에 대한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아이와 같고 우리 교회가 아이와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장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하나님이 말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나면서 뭐 늘 막 순종만 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목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제 본성은 막 하기 싫어요. 막 제 아내한테 막 저도 막 성질 내고 싶어요. 근데 목사이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마음에 캥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막 쓰레기통 들고 나가고요. 억지로 분리수거 하고요. 억지로요. 뭐 그냥 막 미안하다 하고요. 막.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진짜 막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 어려움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쫓겨나도 예배 드려야죠. 교회니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막 성탄절에는 막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또 남의 교회 오후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함없이 주일 예배 변함없이 드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코로나가 와도 드리고 못 드리면 뭐 SNS로 드리고 안 되면 막 남의 교회 쳐들어가서 드리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심판을 외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나 소위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심판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파괴해서라도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성실로 감당하셔야 돼요. 성실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새로운 건물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은요, 우리의 순종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때로는 심판하셔서라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아셔야 돼요.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초리 드시는 게 사랑의 회초리.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